14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생각도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듯이 3장인가요? 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영의 생각도 모르거늘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겠어요? 자기 속사정도 모르는데 꿈을 꾸면 내가 왜 울고 있지, 내가 왜 웃고 있지, 그것도 모를 뿐더러 또 내가 열쇠를 주머니에 두고서도 안 보이면 못 찾는 거예요. 어딨지 눈을 뜨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주머니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양을 주셨지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보니까 바로 옆에 양이 걸려 있었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올 때부터 있었지만 안 보이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의 사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저 하늘에도 이 땅에도 왕과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 저 하늘에도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의 백성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계시거늘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의 임금 되신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구약에도 두 차원의 세계가 나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시각이 있는데 내 마음의 창이 열려야, 하늘의 창이 열려야 그래야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기이한 것을 볼 텐데 그런데 눈이 닫히면 안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하의 그 특히 이 엘리사 오늘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8절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죠.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어, 기습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 침공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어, 이스라엘 그 아람 왕이 어, 아무리 전략을 짜고 아무리 이 자기의 그 장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아무리 전략을 짠들, 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요 한 사람이 그 침상에서 몰래 자기들끼리 한 얘기까지도 다 듣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전략을 이야기해 주지요. 그쪽 길로 가지 마세요. 저기 적군들이 지금 매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세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자기 이제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중에 스파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의 그 신복이 그래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침상에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듣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 이제 작전을 바꾸죠. 그러면 먼저 엘리사를 치자.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사냐 알아봤더니 도단성에 사는데,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자기의 말과 병거를 더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그 도단 성읍을 둘러싸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중에 이제 몰래 간 거죠.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이제 엘리사의 종이 청소하려고 이렇게 마당에 나왔는데 뭐 이렇게 번쩍번쩍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보니까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 주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군대가 저 군대보다 더 많아.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에는 안 보이죠. 사환의 눈에는 현실은 아니 지금 군대가 지금 창 들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가?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저 아람 군대보다 하늘에 빼곡하게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눈 뜨기 전에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하나님 눈 좀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거 영의 눈을 뜨고 봤더니 아니 이게 이런 창과 칼을 든 군대가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있는 불말을 타고 있는 그 군대가 보이는 것이에요. 와 이게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그럽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십시오. 함에 엘리사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자기네가 이거 왜 온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왜 왔지? 여기 왜 있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그 군대를 다 데리고 따라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말과 병거가 군대가 척척척척 하면서 어디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디로 데려갔냐면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 수도 그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다시 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뺑 둘러서 상황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엘리사가 20절에 하나님 이 군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도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네가 어머나 지금 포위되어 있는 거 이스라엘 군대에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한테 그래요. 아니
저들을 내가 치리까? 저거 그냥 쳐버릴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저들이 비록 칼과 활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치지 말고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왕이 많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심에 그들이 이제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야 그 엘리사가 특히 나오는 이 4장에서 요 8장까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인 단어가 여기서 55번이 나오는데 55번 중에 엘리사한테 쓴 표현이 몇 번이냐면 28번이에요.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55번이나 나오는데 이 몇 장 안 되는 4장에서 8장까지 5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엘리사가 28번이 다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4장부터 8장까지가 핵심어가 있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핵심어라면 그 주제는 뭐냐? 주제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싱잉 보는 거. 4장에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근데 이 이야기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 생도.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선지자 되려고 이제 훈련받는 사람들이죠. 뭐 주의 종들이죠. 그런데 뭐 4장에서는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주의 일 하다가 빚을 많이 지고 구제랑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된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이거 뭐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가 걱정할 거 없고 집에 빈 그릇을 어떻게든 해서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다가 지금 남아있는 그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그냥 계속 빈 그릇에다가 이렇게 따로 그래갖고 이제 그 여인이 아들 보고 그걸 빌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빌려온 다음에 막 그릇에다가 이렇게 막 따랐어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채워져요. 근데 언제까지 나오냐면은 야 그릇 더 줘봐. 다 썼어요 엄마. 그제서야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걸로 다 빚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그 가뭄 속에서 이제는 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수냄 여인이 또 4장에서 나오는데 수냄 여인 그 성경에서는 참 귀한 여인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지자를 정성껏 대접하죠. 그럴 때 기도 제목이 있냐고 소원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어요.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그래서 아들을 주마.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좀 자랐는데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죽죠.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 아들을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런 또 기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음식 기적 있잖아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국에 이렇게 잘못 생도든지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서 그냥 아무 그런 어떤 뭐 나물 같은 거 캐와서 놓는데 그게 독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다 깨끗하게 또 고치시고 또 이런 보리떡 또 채수의 기적도 나오고 그 음식 기적 누구 먹이는 거냐면 다 선지자 생도들 먹이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 그리고 또 이제 5장에는 누구 얘기 나오냐면은 나아만 얘기 나와요.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 그래서 나아만이 그 문둥병 걸렸는데 성경에서 이 사람 참 큰 자다. 아람에서 참 큰 자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거는 이 나아만 장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런 나아만도 여기에 막 훈장 막 엄청 달고 있는데 별이 몇 개 어깨에 있어도 그는 문둥병자더라. 그는 문둥병자더라. 문둥병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이 나아만의 이 피부가 깨끗함을 받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6장이 이제 그 1절부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4장부터 이 지금 8장까지가 아람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아람 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아람 나라가 얼마나 컸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 로마에 망하고 뭐 헬라에 망하고 헬라 로마 망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는 로마 시대지만 이미 아람 나라는 망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람어를 썼다는 거는 이 아람 나라가 얼마나 컸던 그런 나라인지를 또 이 문명도 얼마나 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에요. 나아만이. 이런 전쟁 중에 아람 왕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또 아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큰 자, 그런 장관이 나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본문에도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또 장관이 있어요. 그런 자도 나와요. 그러나 아람 왕이든 이스라엘 왕이든 결국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어디에 승패가 달렸냐면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람 왕이 쩔쩔매고 장관이 쩔쩔매고 이스라엘 왕이 쩔쩔매고 이스라엘 장관이 쩔쩔매고 세상 임금이 쩔쩔매는 거죠. 결국 전쟁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아람 나라도 이 왕도 결국 누가 이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이기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때 이 나라의 운명도 여러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짧은 얘기지만 우리 왜 뭐 금도끼 새도끼처럼 뭐 비슷한 얘기가 여기가 원조죠. 성경이. 선지자 또 선지자 생자들이 나와요. 생도들 제자들. 그러니까 다 지금 선지자랑 선지자 생도 얘기예요. 이 선지자 생도들이 6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제 뭐 신학교죠.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재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좁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좁으니까 이제 확장 이제 건축하려면 이제 재건축하려면 뭐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거 했더니 가서 해 줘. 그래서 이제 지는데 이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철기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옆에 나라에서 철기 나라에서 빌려온 거예요. 쇠도끼. 이스라엘은 쇠도 없어요. 다 돌이지. 쇠도끼 하나 빌려가지고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 빌려다가 이제 나무 이제 하는데 그 나무가 이제 하다가 그 옆에 요단 강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집은 이제 못 짓는 건 이제 집은 못 짓는 건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갚으냐고 이 쇠를.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주여 이거 빌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빠뜨렸어? 그랬더니 여기서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무까지 하나 베봐. 그 물에 던져봐. 이렇게 던졌더니 쇠도끼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빨리 잡아와. 그래서 잡아가지고 꺼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또 뭐 주석 보면은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전쟁 중에 지금 교회 건축할 때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뭐 교회 건축할래? 주님은 그럼 해.
근데 이제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럴 때, 겉봐. 욕심내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 주님 좀 어떻게 좀 무리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돈 빌렸는데 큰일 났어요. 얼마 빌렸는데? 아니, 이게 좀 많이 빌렸어요.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떻게든 해주시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영적 전쟁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지 말고, 비판하고, 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고통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주님의 뜻은 살려주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무슨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괜찮아, 줘.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자, 어쨌든 간에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람 왕이 아무리 기습작전, 공격, 매복작전 다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사는 아니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또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를 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마 전에는 11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다녔던 이제 성교원 원장님 11월 달인가 작년 이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그 성교원을 또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꿈을 꿨죠. 이제 꿈을 꿨는데 근데 꿈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넓은 공간에 그런 어떤 건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드려야 되나?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까? 애들이 지금 성교 노아도 안 다니는데 뭐 그러고 있고 있었는데 12월 총가 수요일 날 우리 그 성교 원장님의 그 남편 우리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기 수요 예배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이제 원장님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교원을 위해서 아주 크고 넓은 집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하나님 새 집을 주세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뭐 그러고 이제 기도해드렸죠. 그런데 그게 이제 12월 초였는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어느 분이 송도 신도시에 100평이 넘는 100평이 넘는 그 건물을 그냥 두르세요. 세도 안 받고 그냥 두르세요. 그리고 또 원생 5명까지는 제가 원비 내드릴게요. 뭐 그렇게 지금처럼 아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쳐 주세요. 갖고 그냥 제가 100평 넘어야겠다. 더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기도를 안 해주셨으면 그러면 선포할 일도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또 혹시 주신다 했어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받아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애들 몇 명 안 남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듣긴 들으셨지만 그래 다시 힘내라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들으셨던 거죠. 그러나 진짜 그대로 누가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성교원을 또 일으키시는 뭐 그런 고백 간증도 들었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사업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하나님 혹시 이분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면 오늘 뭐 꿈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꿈에 그날 꿈꾼 거죠. 그분을 꿈을 꿨는데, 이분이 이분이 꿈에서 그래요. 이제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가 직접 CF 광고도 찍고,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아주 능숙하게 그냥 잘, 한 컷 잠깐 찍었는데, 오케이, 되고 뭐 이렇게 막 잘 되는 거예요. 직접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꿈에서도 그래, 아, 사장님이 직접 광고를 하시고 뭐 찍고 그러시네. 홍보를 하시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연락이 돼서, 사실은 제가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부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을 이제 한번 이제 도전해 보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던 차에,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하는 일을 더 직접 더 홍보하고 더 해라, 이렇게 알아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가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재정에도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막으시는 거죠. 네. 뭐 또 어떤 분은 성도님이시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금관 악기 같은 이제 악기를 보이시면서, 악기가 있는데, 여기 입에 부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그 악기를 불려면, 뭐 색소폰이라든지 이런 거 불려면 여기 입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꿈이 아니고 이제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는데, 요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악기가 이게 없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무슨 얘기냐? 오늘 구약에서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늘 성도들이죠. 신약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갈급하고 주의 긍휼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저는 뭐 정치인이 오든지 뭐 우파가 오든지 좌파가 오든지 뭐 심지어 동성애 자들까지도 저는 그들한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해서 은혜 받으면 사는 거거든요. 은혜 받아야 사는 거지,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아주 그냥 지금이 지금이 지금 확장할 때야, 지금 건축할 때야. 근데 주님은, 아이고 무리했어요. 돈 빌렸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갚아줄게. 오늘 우리의 그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그러는 나는 뭐 얼마나 거룩해요? 그러는 나는 뭐 얼마나 뭐 대단해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다 넘어지고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죠.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은, 그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시고 어떻게든 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살리시라는 거죠.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뭐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는 거죠. 제가 볼 땐 꿈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도단에 이렇게 막 둘러싼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불병거 불말이 그냥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이제 그냥 멍 때리면서 쫓아온 그들 정신 차리고 또 눈을 뜨고,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이렇게 눈 열고 봤더니
이게 이제 자기네가 포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죽일까요? 아휴, 칼과 창으로 우리한테 왔어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런데 이 전쟁을, 이 영적 전쟁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떡하고 먹을 거 줘서, 배불르게 줘서 돌려보내세요. 네, 돌려보내세요. 지금이 말세니, 말세죠. 제가 봐도 말세예요. 야, 이제 곧 주님 오시겠구나. 세상이 야 점점점, 야 이게 정말 교회가 쉽지 않구나. 그래도 주님의 뜻은 뭐냐면, 주님의 뜻은,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저 아람 나라, 엄청난 저 군사력을 가진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을 고쳐줘요. 그러면 안 와요? 또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뭐냐면 주의 사랑을, 주의 긍휼을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으셔야죠. 나눠줄 수 있어야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 죽일까요? 그냥 먹여서 보내세요.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안 와야 되잖아. 근데 바로 한 절 지나니까 24절 이후에 얼마 있다가 또 와요.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정신 차리라 그래가지고 더 많은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쟁이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물이 들어갑니까? 음식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식량이 하나도 다 끊긴 거죠. 밖에 아람 군대가 다 끊어놔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읍 안에.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머리국밥 못 먹어요. 이거 뭐 심지어 비둘기 똥 요만한 건데 그 똥의 4분의 1. 그 비둘기 똥이 뭘 4분의 1. 그게 얼마냐면 5세겔이에요. 야, 이게 그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떤가 이렇게 시차를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인 둘이 도와주세요. 27절에 왕이 그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그러면서 문제가 뭐야? 그런데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아니 우리가 서로 아들들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네 아들 같이 먹고 나눠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나눠 먹자 이랬는데, 그래서 어저께 먹었는데 오늘 지 아들 이렇게 줘야 될 차례인데 죽었다고 안 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왕이 가슴을 찢으면서, 이 아이 옷을 찢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뭐냐면 신명기 28장에서 그 53절 이하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들어가도 찌고 나가도 찌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그 먹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저주가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왜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그런 상태예요. 저주 아래 있는 상태죠. 그 열매죠.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일 이맘때가 7장이죠. 그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전달해요. 아까 그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이 5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쨌든 뭐 이게 가격이 뭔가 이상해진 거잖아요. 급등한 거죠. 물가가. 근데 내일 바로 하루 지나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지금 성문을 못 나가는데 다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근데 내일 성문에서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운 밀가루도 한 세겔, 또 보리 두 수와는 한 세겔, 이렇게 매매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정상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뭔가 지금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만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2절에 그래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 장관이 엘리사한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하루 만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늘에 창 내는 거는 노아 심판 때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쏟아지는 그때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홍수 붓듯이 아무리 곡식을 부어준들 갑자기 하루 만에 그렇게 되겠니? 여기서 누구예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아까 아람에서도 나아만을 뭐라 그러냐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큰 자, 그 국방부 장관 나아만. 근데 이스라엘도 이 왕이 의지했던 장관. 그런데 그 부정적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래? 네가 네 눈으로 내일 성문에서 그 가루,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팔리는 거 네 눈으로 보기는 볼 건데 너는 못 먹을 거야. 그런데 진짜 갑자기 다음 날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걸린 네 사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굶어 죽으나 나병으로 죽으나 그리고 아람 군대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칼에 죽으나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이게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는 굶어 죽든지 나병 걸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고 그래도 저 이방 나라 군대 가면 좀 먹을 거라도 좀 주지 않겠나? 그래서 그래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목숨 걸고 가자. 그리고 뭐 죽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뭐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병했는데 네 명이 막 이 이야기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로. 근데 나병 환자 네 명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아람 군대가요. 아람 군대가 이걸 어떻게 듣냐면 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 6절에 보니까 그 네 명 문둥병자가 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들리냐면은 큰 병거 소리랑 말소리, 큰 군대 소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스라엘이 이거 햇사람하고 애굽 왕들 이거 복병 주고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이게 이제 엄청난 군대가 우리로한테 오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해질 무렵 그냥 아람 군대가 뭐 자기네 거 뭐 무기든지 식량이든지 챙길 여유도 없이 말과 나귀도 버리고 진영도 그대로 두고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갔다. 나병 환자 4명이 딱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조용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막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니 다 그대로 놓고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과 막 그러니까 식량과 막 자기네가 실컷 먹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났는데 야 근데 이거 우리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우리만 먹고 끝낼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장관하고 왕한테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이제 사기치는 줄 알고 경계를 했다가 나중에 진짜 가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배고파서 지금 죽을 상황에 우르르 성문으로 몰려가가지고 아람 진영에 있는 막 은과 금과 식량을 막 모아놨는데 진짜 얼마나 많은지 전쟁을 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가져왔잖아요. 이 군수 물품을.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그냥 막 가져가는데 진짜 그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씩 그렇게 팔려댔고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나 반대로 왕이 그 손에 의지했던 장관은 성문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막 동요나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세요. 질서를 지키세요. 근데 뭐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냥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람 나라에도 아람 나라에 아무리 장관, 근데 문둥병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나음을 입고 이 문둥이들이 네 명이 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고 뭐고 지금 야 살자 그래갖고 그냥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풍성하게 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만 먹으면 되겠니? 야 우리 이 소식을 나눠주자. 그 나눠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거죠. 너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걱정도 안 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는 염려도 안 되니? 너는 걱정도 안 되니? 너는 기도도 안 하니? 기도할 믿음이면 기도하겠죠. 기도를 안 하는 건 기도할 믿음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믿음도 안 됐는데 넌 기도도 안 하니? 그게 돼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은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칼에 죽든 나는 배고프니까 일단 먹자. 하나님 지금 먹여주시잖아요. 먹이잖아요.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나니까 나누잖아요. 지금이 전쟁 중인데 지금 건축할 때니 채워주시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니까 지금 말세인데 그럼 어쩌라고. 말세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나눠줘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좀 살려줘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누구냐면은 기적을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문둥병자였어요. 갈급한 사람, 절망이 절대적인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 부족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또 넘어진데 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도 민족도 그리고 역사도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늘에 창이 난다고 되겠니?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조금만 노출돼도 나는 산다. 내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나는 산다. 그런 갈급한 믿음이 있다면 손을 댄즉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내버려두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다시 살려서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갈팡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갈급함으로 주님 발 앞에 섭니다.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고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밤에도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께 여쭈세요. 전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자격이에요.
예수님의 피 아프거든요. 또 오래 참으셨잖아요.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서요. 우리 자식 살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빚진 거 하나님 하루 만에 갚으십니다. 이 나라 하나님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산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